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동숙교회 서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한 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집 짓고 살자고 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변화산 아래에 그들이 맞아야 할 현실은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베드로와 두 제자가 변호산에서 내려온 산 아래의 현실은 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시려고 파송하시던 때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권위, 권능을 행사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는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다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세대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만 꾸짖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 없음과 패역한 삶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책망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변화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 그리고 변화산 꼭대기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던 3명의 제자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의 문제에 하나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채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큐티할 때, 밤새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능력 없는 믿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변화산 아래에서 그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바로 그들의 경쟁심 또는 교만과 그리고 남을 향한 관용의 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그것 가지고 따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무엇 가지고 따졌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전도 여행의 열매가 누가 제일 많으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뭐 그런 거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12명 중에 누가 1등 수제자냐, 뭐 이런 것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갔는데 3명은 특별한 핵심 그룹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산상파, 하산파 뭐 그런 파를 조장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들은 지금 같은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걸 따지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게 토론하다가 토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변론으로까지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일종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말할 때 일어나다는 헬라어 단어는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쟁심 혹은 교만의 마음, 그 유혹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런 교만과 경쟁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엎어지고 망하고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라고 47절에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싸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는 그들 앞에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 주의 깊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말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는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가 더 큰 자다 하고 비교급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큰 자, 작은 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경쟁심, 자존심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그 어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온갖 부끄러운 욕망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